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탕자의 회개입니다. 탕자의 회개,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슈보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슈보의 회개라는 건 돌아오다. 근데 뭘 돌아오냐? 몸도 마음도 돌아오다. 그런 회개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몸도 마음도 떠났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마음이 먼저 돌아오고 몸이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깨달았다는 건 마음이 돌아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건 이제 몸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몸도 마음도 떠나 다시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갔는데 어찌했습니까? 호세의 아내 고멜이 돌아올 때는 몸도 마음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회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슈보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돌아오라 그겁니다. 예.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뜻이 주인을 바꾸라. 누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회개의 극치를 이룬 장면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으면 이 탕자의 회개를 묵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과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하였고 책임을 부여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회개의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 둘째는 회개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해 주어진 상급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을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해서 말씀에 기록해 놓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의 기름 부음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정말 소원합니다. 소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첫째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분깃을 주세요.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분깃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분깃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깃 달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구하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제게 돈 주세요. 제게 성공시켜 주세요. 저를 형통케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여, 저에게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주었더니 어느 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주님이 이제 머나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주는 자, 필요사항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으로 돼서 이제 머나먼 당신이 돼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먼 나라라는 것은 같은 한 교회 안에서도 먼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서 떠나면 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난 자식도 먼 나라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땅끝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것이 죄 짓고 사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못하게 해도 그 아들들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죽었죠.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이 그야말로 무슨 지역적인 먼 나라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말씀에서 떠날 때 이것이 먼 나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사사기의 마지막 끝절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 같은 그런 혼탁한 시대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시켜줬더니 그 부흥 가지고 자랑하면서 여기는 살았다. 이 교회는 살았다. 이 교회는 부자다 하면서 기복신앙 가르쳐주고 결국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고갈되어서 오히려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성도로 변화된다면 이것이 교회 부흥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인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제게 결혼시켜 주세요 하고 결혼시켜 줬더니 그만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청년 자매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결혼시켜줬더니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났냐 그랬더니 결혼하려고, 자매 만나려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 그리고 결혼 전에는 나가는 척하고 나도 예수 믿을 거야 하고 한두 번 교회 발을 들여놓고 믿는다고 해놓고 결혼해놓고는 딱하니 아내만 교회에다 데려다주고 그냥 가버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용해 먹는, 이 지금 탕자도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이제 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직분 주세요. 막 그냥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하도 구해서 줬어요.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직분도 줬더니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한다더니 먼 나라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영혼 팔아먹는 일을 합니다.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돈벌이로 은사 생활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자기 제자로 만들어서 어려울 때 예수님 찾지 아니하고 그 은사자 찾아가네요. 안수 받으려고. 언제까지? 10년 연결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떠났어요. 떠나실 때 내 대신 성령 하나님 보낼 터이니 너희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소개해주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 달라고 조르십니까? 무슨 분깃 달라고 조르십니까? 아니 먼 나라에 가서 지금 허랑방탕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한번 개인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받는 것도 답이고 받는 것도 답인데 받았을 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처럼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죠. 아버지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처음에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는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다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두절됐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온 진노, 작고 큰 진노와 징계를 세상의 법칙으로 짜맞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짜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그걸 무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작은 징계와 진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살펴보고 회개가 되는 자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회개와 순종을 잃어버리고 이제 신앙의 첫사랑인 순결함을 다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면 이제 이 탕자는 돈도 잃고 양식도 잃었어요. 그래서 주염 열매 치는 자 한 사람한테 가서 붙어 살았다고 그랬어요. 붙어 산 겁니다. 붙어 살아. 그랬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꼬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 양식도 못 만드는 백수와 같은 그런 일을 이제 이 탕자가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5절,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습니다. 이처럼 슬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끝장이 오고 절벽이 이제 온 거죠. 이때에 결국 나는 스스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탕자가 깨달았어요. 나 이러다 진짜 죽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 없애놓은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비로소 궁핍했다 그랬어요. 14절에.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이 여기는 나라마저 어떻게 흉년 들었다. 그러니까 어디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직장에서 돈을 못 벌면 다른 직장이라도 가면 좋은데 어디 거기도 다. 왜? 전체적으로 이 나라에 기근이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상대도 어렵고 누구한테 입 벌리고 도움 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탕자가 간 그날에 흉년이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궁핍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는 현상이 옵니다. 금융권이 막고 카드가 막히고
또 형제들이 막고 나를 안 만나주고 딱딱딱딱 막힘 현상이 오면 거기서는 더 뚫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손 들으십시오. 예. 막힘 현상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에 막힘 현상이 올 때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어찌 되는 것마다 안 되냐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이때 안 도와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혀야지 답입니다. 그런데 막힐 때 뭡니까? 죽는 소리 한다고 자꾸 뭡니까? 동정의식으로 주염 열매 조금씩 갖다 주죠. 한 다박씩. 그러면 탕자는 영원토록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께 안 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막힘 현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붙여 사는 거 다 압니다. 영적으로. 쥐염 열매 떨어진 것도 압니다. 고통 가운데 배고파서 밤을 못 새우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만 했어요? 기다려주고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막힘 현상이 올 때 기다려주고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는 이제 분별이 돼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자꾸 쥐염 열매 갖다가 대주죠. 그러다 보면 큰 집 작은 집 주변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흉년이 왔다 이거예요. 나 때문에 그 나라에 흉년이 오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 때문에 뭐예요? 그 집안 망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 때문에 은행 망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 때문에 거래업체 망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막는 순간이 오면 두 손 들으세요. 감옥 갈 생각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래서 뭐가 많이 나와야 되냐?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가 나와야 돼요. 아하,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품꾼의 하나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이 복입니다.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자, 두 번째, 회개의 삶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19절. 이것이 바로 회개의 극치요 삶입니다. 이 품꾼의 하나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식이었는데, 부잣집 자식이었는데 품꾼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종으로, 스스로 종으로 여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종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못 박아야 될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못 박아야 할 몸은 뭘까요? 옛사람인 죄의 몸이라고 바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죄의 몸이다. 죄의 몸이 겉사람. 바울 사도는 겉사람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 로마서도 바울 사도가 했지만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못 박을까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했다가 탕자가 됐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못 박는다. 그 다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이거는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습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어떤 힘, 능력 다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마길이라는 집에서 17년 동안 있을 때 거기서 깨달은 무비보셋의 고백은 나중에 다윗 왕이 찾았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당신이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완전 여기는 품꾼보다도 더 낮췄죠. 왕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진정 회개한 사람은 품꾼의 하나로 본인의 육신의 자아를 완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내 안에 가라지를 봐야 죽입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 그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낼 때마다 그는 죽죠. 뿌리를 뽑아야 돼요. 겉까지만 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겉까지 치기 위해서 잠깐 세미나? 잠깐 세상의 어떤 욕심? 쾌락? 사치? 그건 격가지야, 격가지.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삶의 결론입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하고 그걸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전에는 10,000원짜리 커피를 우습게 열고 먹었지만 지금은 저 편의점에 가서 600원짜리 먹어야지 뭡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의미 없이 카드로 쑥쑥쑥쑥 건지면서 뭡니까? 먼저 이렇게 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살림을 개선해 가면서 겸손하게 뭡니까? 써는 것이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10만 원짜리 바지 샀지만 이제 10,000원짜리도 생각하며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품꾼의 여기소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품꾼이라는 것은 옷이 필요 없습니다. 단벌이면 됩니다. 품꾼이라는 건 친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전도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품꾼도 그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잘 살아내면 그 품꾼들이 또 예수님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진 그 자리에서 최소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꾼으로 하나로 네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팔복의 마지막 복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인 큰 아들, 큰 형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킨 저 아들을 다시 맞이합니까? 내치세요. 나 속상해요. 하고 집도 안 들어갔잖아요. 잔치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박해, 이런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이 큰 형이 그 돌아온 자기 동생한테 곱게 말을 했겠습니까? 수고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용서했겠습니까? 오히려 욕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으로. 이게 박해입니다. 품꾼의 여기소서 하고 돌아왔을 때는
큰 아들, 큰 형 같은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헐, 얼마나 변하나 보자 이러는 거예요. 너가 기도한다고 되냐? 너가 전도하냐고 되냐? 너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예배하며 찬양한다고 되냐?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예요. 이게 박해입니다. 이런 박해가 쏟아질 때 여러분 이길 장사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겸손하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됩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된 자는 뭐라 나 아들이다, 뭐라 나 아들이다 하고 대들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회개의 삶에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말씀에 한 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은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고 자기 육을 완전히 죽이는 거고, 또 한 면은 세 번째, 회개의 상급은 이러한 것으로 주어진다.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품꾼으로 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상속자로 보고 여러분이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양면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균형을 깨지 말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예. 아시겠죠? 여러분, 세 번째, 회개의 상급은 무엇인가?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상급은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는데 아버지가 벌써 발견했어요. 아하, 돌아오는구나 우리 아들이. 그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랬어요. 여러분, 측은하다, 측은지심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아이고 측은해, 아이고 측은해. 다 잃고 온 우리 아들. 아버지가 필요해서 오는구나. 그래서 성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회개의 눈물 뿌리면서 달려온 그 자녀를 주님이 맞이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안고 포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을 맞췄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소통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겁니다. 아유 불쌍해 우리 아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22절에 여러분, 옷이라는 건 행실이라고 그랬죠? 행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 이것은 성결의 옷을 말해주는 거예요. 피 뿌린 옷,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걸 이제 영적인 옷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옷. 그래서 이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제 탕자가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하고 오니 여러분, 이 옷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죠. 여러분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취하여 이제 데려가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눈치챕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계속 붙잡습니다. 한 5번 장소가 바뀔 때마다 붙쫓아.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라. 이제 하나님 날 취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고 따라가는데 정말 엘리야가 이제 산채로 들림받잖아요. 그죠? 불말과 불병거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 이때에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떨어뜨려 줍니다.
누구한테? 엘리사에게. 그래서 그 겉옷을 갖고 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그 겉옷은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자기 요단강을 치고 건넜던 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다시 뭡니까? 불말과 불수레로 올라갈 때 그 겉옷을 떨어뜨려 줄 때 그 겉옷을 잡고 뭡니까? 요단 강물을 치는데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거기로 건너는 겁니다. 이 겉옷입니다, 여러분.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행실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능력은 그 사람의 마음, 태도, 자세가 능력입니다. 의를 택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시민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시민권 딱 내놓으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내놓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나중에 나오라고 할 때 나 시민권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할 때 벌벌 떨었죠.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걸 치고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입었던 겉옷은 두동강이를 딱 냅니다. 두동강이를 딱 내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왜 두동강이를 딱 찢을까요?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그래서 나는 한쪽은 나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로 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아들로서 엘리야 다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강한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 80세에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너는 애굽에 내려가 내 백성 저 고생하고 있는데 데리고 와라. 아이고, 주님, 저 하나님 못합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입입니다. 그 입이 능력이 나갑니다. 모세가 가진 손은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메뚜기가 생기라면 생기고 메뚜기가 멈추라면 멈추고, 그 열지양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메고 푸는 역사를 합니다. 메고 풀고 메고 풀고 메고 풀고, 흑암이 열려라, 흑암이 열리고, 흑암이 멈춰라 하면 흑암이 멈추고.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탕자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탕자는 가락지를 끼웠어요. 가락지는 결혼할 때 다른 건 못해도 반지 하나는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못해도 꼭 반지는 해요. 이 반지 끼면 뭡니까? 아, 저 사람 결혼했다. 그래서 뭡니까?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반지는 인장 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반지입니다. 왕의 반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왕들이 뭔 큰 조서를 내서 이제 결제를 할 때 우리는 인장 도장 찍죠? 거기는 인장 반지 찍었습니다. 왕의 반지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반지는. 이 여자는 남자의 소유, 이 남자는 여자의 소유. 이게 반지 꼈다면 어느 이렇게 약속,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제 반지를 낀 겁니다. 약속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발을 신겼어요. 여러분, 이 신발이라는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5장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남은 인생은 이제 내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겨준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그랬어요. 평안하뇨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신겨준 권리 이양의 이 하나님이 주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예수님은 또 세족식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신을 벗어야지 발을 씻기죠?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준 깊은 의미는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으면 이 발을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제3자에게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라. 세족식 해주라는 거야. 말씀으로 세족식 시켜주라. 그의 행한 모든 행동이 의롭지 못해도 말씀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뭐예요? 씻겨줘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발을 신겨준 것이에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발을 신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에 함께 앉아주는 이런 왕적 권세를 가진 신발입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명예를 회복시켜줬어요, 탕자에게. 그래서 여기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살찐 송아지, 그것도 살찐 송아지.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겁니다. 쥐엄 열매에서 살찐 송아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이 아니지, 10남매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결혼할 때 저 혼자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애어른이나 될 정도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많이 이제 당하다 보니까 뭐가 하든가 저 혼자 다 준비를 했죠. 심지어 이 바지 떡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대요.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그때 결혼할 때 쓴 농을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새 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쥐엄 열매에서 뭘로 바뀌어요? 순식간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김미진 간사가 50억을 갚는데 4년 6개월 걸렸다잖아요. 10,000원부터 갚기 시작했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종들이 다 합니다. 그 종들은 누군 줄 아세요? 천사들입니다. 여기 종들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한테 다 시켜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회개하고 돌아온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다 뭐했다? 잔치상이 벌어졌다. 이웃이 다 먹고 마시고 좋아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가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의 회개가 나라가 살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그러면서 오늘 지금도 여러분 한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입니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스스로 자기 연민에, 자기의 긍휼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손을 들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있기만 하면. 먹는 거 바닷가에 가도 먹을 것이 있을 줄 알고, 산에 가도 먹을 것이 있을 줄 알고, 화장실 걱정도 안 해요, 애들은.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큰 의지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를 절대로 믿는 거예요. 절대자. 근데 부모 떠나면 큰일 나는 줄은 알죠. 그죠? 우리도 아버지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이 보호자여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께 붙어 다닌 3년 6개월의 훈련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좀 입 좀 다물어라.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훈련받은 그 훈련에 믿음이 있었기에 오병이어를 찾아다 주님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오병이어에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진짜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탕자의 회개에서 주목해야 할 두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보십시오. 나의 겉사람이죠. 완전히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옛사람 죽이려면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나의 죄들, 나의 잘못된 습관들, 제2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찾아보고 매일처럼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아야 돼. 바울도 매일 이걸 외쳤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못 박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돼. 또 분깃 달라고 해. 잃어버리고. 그렇죠. 죽어야 비로소 아버지가 보입니다. 탕자처럼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이 말씀,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난 이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고 먼저 알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알고 달려와 나를 포용해주고 입을 맞춘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마귀는 그러죠. 야, 입 맞추지 마라. 냄새난다. 너는 입 맞힐 자격 없어. 이러죠. 속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속지 마십시오. 정죄감에 속지 마십시오. 한번 회개하고 나면 마귀한테 명령하십시오. 나는 회개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부분은 받으셨다. 그런데 끊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너는 나 건드리지 마. 그렇죠, 여러분. 뿌리를 뽑는데 며칠 걸려. 근데 기계를 갖다 놨어. 그죠? 작은 건 호미로도 뽑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큰 나무는 뭐예요? 기계 갖다 놓고 한 달은 걸릴 수도 있어요. 뿌리 뽑는데. 근데 그 한 달 동안 마귀는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안 됐다고 명령해요. 너는 안 됐다. 아니야. 됐어. 그런데 기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이 기간 동안 너는 쪽 못 써. 이렇게. 넌 나한테 쪽 못 써. 나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았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큰아들이 이런 회개한 자에게 축복된 삶이 막 상성을 초월해서 오는데요. 큰아들이 시기할 정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종교인 생활을 하는 자는 겉으로는 풋남이고 KS 마크 같은 사람인데 속으로는 변화되지 않아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이런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불쌍한 자죠. 이런 자는 불쌍한 자예요.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겉은 죽이고 속은 살리고 겉사람은 속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에 순복하게 하는 삶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회개의 삶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탕자는 잃은 것 같으나 다 얻은 자예요. 잃었는데 다 얻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뭘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이럴 수 있냐? 너는 아들로 인정은 해주되 너 좀 벌 좀 서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회개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만 돌이킨다면, 여러분의 마음만 돌이키고 태도가 바뀐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탕자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의 극치가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분깃을 달라고 아직도 떼쓰면서 분깃 줬더니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결국 거지가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분깃 줬더니 교만해졌어요. 은사, 능력, 부흥, 형통 다 줬더니 그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죽을 직전에 주님을 생각했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럴 때 주님을 찾고 알고 보니 품꾼이 기억났습니다. 주님, 간절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 어느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과정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주신 가락지와 신발과 새 옷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살찐 송아지의 잔치와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포옹과 입맞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회개의 기름 부음이 갑절로 임할지어다. 오늘부터 임할지어다. 빛이 어둠을 강탈지어다. 빛이 어둠을 강탈지어다. 어떤 큰 폭풍우 쓰나미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왕으로와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갈 때 그 쓰나미는 내 앞에서 거꾸러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구해 돌아왔지만 결국 또 삐친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면 다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겸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이 탕자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못 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